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 세우신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복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세우신 이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셔서 그 영광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주셨사오니 주님 오셔서 그 나라를 만국 중에 완성하도록까지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시옵고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세세토록 노래하고 찬양하는 영광의 나라가 임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해서 만국 중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더 견고케 하기 위해서 주님의 교회가 함께 이처럼 모여서 말씀을 배웁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주의 교회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더욱 견고히 서서 주님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도록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만민을 주의 몸과 주님의 교회 연합시키는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역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 거함,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누림, 이처럼 역사상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봉사할 것인지, 이것이 성경은 구원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그 구원을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런 구원이 이전 역사에서 나타난 구원과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난 구원이 어떻게 다른지 그걸 아는 것이 구원 역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이 교회를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관점에서 쭉 정의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이런 표현은 분명히 옳은 표현입니다만은 성경을 정의할 때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를 시작하실 때 항상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고 그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곧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경영하시는 그 역사의 핵심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이스라엘을 어떠한 방식으로 경영하셨냐면은 오늘 우리가 볼 본문은 이제 어디냐면은 신약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맨 마지막 문단입니다. 위에서 두 번째 문단인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은사자들과 사역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며 그 직분에 맞는 합당한 권위를 가집니다. 여호와의 이스라엘은 중보의 직분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사적인 직분입니다. 은사적이며 정치적인 직분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중보의 직분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중보의 직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지금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통치하는 방식은 물론 하나님이 통치하시지만은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의 법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 나라 통치 방식이 유아적인 방식으로 어린아이 방식으로 통치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통치는 이제 장성한 아들의 방식으로 통치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은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세우셔서 모세 율법으로 다스리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 위해 세우신 이 중보의 직분자들, 즉 왕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 그들을 통해서 다스렸죠.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집을 봉사하는 장자로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또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왕국에 파송하신 대사로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습니다. 이렇게 구약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의 종들을 세우셔서 그의 나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런 의미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시고 통치하셨다 하는 의미로 중보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교회는 여기 교환에 있는 것처럼 은사적이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처럼 하나님이 직접 세우셔서 통치하시는 그런 중보직이 아니라 몸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해 주신 은사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구약된 하나님이 이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세우셔서 그 나라를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한다는 의미로는 우리는 직접 통치하면은 더 좋은 것 같지만은 직접 통치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맡긴 것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도 역사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왕들을 세우셔서 다윗 왕을 세우셔서 그 나라를 다윗에게 맡기고 그 나라를 통치하도록 그의 대리왕을 세워서 그 나라를 맡기신 것은 그렇게 해서 신정 정치를 이룬 것은 왕국 정치를 이룬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사사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방식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서 그리고 자기 종들을 보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나라를 아예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백성들이 원하니까 다윗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죠. 그런데 여전히 그도 종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제 어린아이의 통치에서 장성한 아들의 통치로 그렇게 통치 형태가 그렇게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 형태가 이제 온전해졌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구약의 직분은 중보 직분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 정치는 몸의 유익을 위해서 지체해 주신 은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죠.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께서 그의 집은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며 돌보시기 위해서 은혜의 직분인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지체들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를 분별해서 직분자를 선출해서 그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권세가 무엇이냐?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그리고 선지자와 왕을 통해서 그 나라를 다스렸죠. 항상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면은 그 선지자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으로 왕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그리고
선지자의 말씀을 따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고, 그것이 구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경영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교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 여러 은사를 주셨는데, 디모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고 가르치는 그 교훈권, 즉 목사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는 치리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봉사권, 이 세 직분이 있는데, 이러한 세 직분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훈권은 목사가, 그리고 치리권은 장로가, 그리고 봉사권은 집사가 감당을 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중보의 직분이며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사적이며 정치적인 직분이란 말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각 지체들에게 주신 그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진리의 터에 견고히 서서 만국 중에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이 직무를 신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같은 하나님께서 그 중보 직임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렸다면,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종들을 세우신 것이 아니라 그 은사자들, 교회가 태감, 교회가 선출한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도록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런 의미로는 그 은사자들을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의미로 그런 은사자들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들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교회를 경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떻게 교회에 은혜를 공급하시는가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오늘 이렇게 주님의 날에 주의 상에 모이면은, 그러면은 그 언약의 교회는 언약의 친교, 항상 언약의 모임이, 언약의 친교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찬, 곧 예찬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예배 공동체로 모여 있으면 그 예배 공동체는 반드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구원을 기뻐하는 언약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그 언약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하는 언약 식사가 있습니다. 모든 언약은, 언약의 식사가 없는 언약식은 언약식이 아닙니다. 구약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도 그러하고 모세와 언약을 맺으실 때도 그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은 항상 언약의 친교가 있어야 되지요. 그래야 그 언약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소위 말하면 비대면 예배지요.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언약의 상,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그 생명의 상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교회에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모인 교회 언약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언약의 친교를 나누는 이 생명의 친교가 없으면은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가 모여서 예배한다 했을 때는 텔레비를 보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예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대면 예배를 예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의 상으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소로 부르셔서 성소에 나온 백성들을, 그들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면은,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곳, 대제사장이 누리는 교제, 그 교제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자기 집으로 부르시면은 자기 백성들은 그 집에 와서 함께 거기서 생명의 친교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로 교회와 언약식을 맺으시고 제자들과 언약식을 맺으시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언약식을 맺으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 언약식이 있는 주님의 교회, 주님께서 언약의 상으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면은 그 불러 모으신 언약 공동체 주님께서 목사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말씀하시면은 그 말씀이 그 언약 공동체에 모인 그리고 언약 공동체가 모여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가 항상 모이게 되어 있지 각자 집에서 모이고 그런 식으로는 교회가 모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예배는 그런 의미로는 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 모으시는 것이지 각자 집으로 그렇게 모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반드시 예배 공동체로 함께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배 공동체로 모인 교회는 항상 언약식이 따르는 것이죠. 언약의 칭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칭교, 그 성례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약 역사에서도 그런 예배 개념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식이 없는 예배는 그건 예배가 아니죠. 그건 온전한 예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배 공동체가 모이면은 그것도 주님의 상으로 모이면은 각자 집에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상으로 모이면은 그러면은 그 주님의 상에서 모여 있는 언약 공동체가 거기서 함께 생명의 칭교를 나누고 그 성례를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구약에서도 율법의 통치를 받죠. 이스라엘이 언약 공동체로 모이면은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의 통치를 받고 만일에 그 율법이 그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겠지만은 그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말씀을 따라 그들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복과 언약의 저주가 항상 같이 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언약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려냐? 지키겠습니다. 그들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언약의 말씀이 주는 복을 받을 것이고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그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저주를 받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교회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항상 그리스도의 교회도 권징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공동체가 주님의 상에 모여서 함께 생명의 칭교를 나누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어야만 교회가 교회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됨의 표징이에요. 이 은혜를 어떤 식으로 주냐? 하나님께서 항전 직분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이 직분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 바로 이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은사를 공급하시고 교회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케 하시고 그렇게 주님의 나라와 역사를 봉사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자기 치리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달라고 목사를 청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치리하도록 자기 대표자인 장로를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되게 봉사하는 그 봉사자들, 소위 집사를 세우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은혜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에 그 은사를 공급하시기 때문에 직분자에게 나타난 은혜가 곧 그 교회에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직분자를 선출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그 교회 믿음이 소위 말하는 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구약의 율법의 말씀으로 만약에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면은
그 교회는 모세의 교회, 즉 어린아이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 직분자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알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교회를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내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나타난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주님의 교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대표자를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도록 했기 때문에 교회는 어떻게 봉사합니까? 우리의 대표자인 집사를 세우면은 그 집사님들이 교회를 어떻게 봉사하고 섬길 것인지 그들이 다 교회를 다스리고 주관을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를 치리하도록 장로를 세우면은 당회에서는 그 치리 장로들이 교회를 어떻게 치리하고 다스릴 것인지 장로들이 다 주관하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이 우리의 대표자를 세웠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함께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은사자들을 택하셔서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교회도 그렇게 자기 대표자를 뽑는 거, 은사자들 통해서 자기 대표자를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영광은 직분자에게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직분자에게 나타나는 은혜가 어떻게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가 교회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직분자의 은혜와 어떤 의미로 직분자는 거의 같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자가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가, 직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잘 아는가, 직분자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무엇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가 결정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각 개인을 보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자를 통해서 교회를 판단하고 교회를 통치하고 그리고 교회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직분자들이 교회를 인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처럼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교회를 통치하고 주님의 교회를 다스리고 주님의 교회를 인도하는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지, 교회가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될 것인지,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상에 나타내야 될 것인지, 그것을 결국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가르침으로 주님의 교회를 진리에 세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목사가 설교를 제대로 해야 복음의 말씀이 교회에 제대로 공급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만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하시지 모든 사람들에게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뜻, 즉 아브라함의 복이 천하 만민에게 미치는 것,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상에서 형제와 함께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명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아들을 통해서 기록된 사도들과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의 뜻, 하나님의 역사의 목표, 그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역사가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의미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기록됐다는 의미로 그 역사는 종결되고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방식으로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주님의 상으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공급하느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은혜의 직무자들, 목사와
장로와 집사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 그 은혜를 나타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밝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면은 그러면은 풍성히 선포하면은 그러면은 교회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에 목사가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못하고 그리고 잘못 가르치게 되면은 그러면은 거기 모인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은사자들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떻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바르게 증거되고 선포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하기도 하고 교회가 정체되기도 하고 교회가 뒤로 물러서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이 말씀이 잘못 선포되어서 모세가 설명되면 교회는 완전히 어린아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이 바르게 해석되고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교회는 주일날 교회가 함께 모이면은 목사의 선포, 복음 선포를 위해서 말씀 선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교회가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은 교회의 터와 사명이 이러하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됨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선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교제인 생명의 교제인 성령의 정당한 집행,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바른 통치가 몸된 교회에 나타나도록 하는 권징의 정당한 시행에 있습니다. 이것이 시행되는 땅에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늘에 속한 주님의 교회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말씀도 그러하죠. 빛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들이 생명의 공동체로 모이고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이 나라를 세워내야 됩니다. 가나안의 그 어떤 백성들도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통치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하는 일에 막지 못하도록 대적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의 모든 적들과 싸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내야 됩니다. 그 어떤 거짓된 것도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경영해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어떤 부정한 것도 그 교회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빛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과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를 대적하고 해하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낼 것인지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겨낼 것인지 어둠을 이겨낼 것인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의미였죠. 그처럼 이제 주님의 교회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렇게 해서 영원히 어둠에서 벗어나서 세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있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아들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가 되고 한 영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에덴에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호흡하시니까 산 영이 된 것처럼 그것이 아담의 생명이죠. 아담은 그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하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가 호흡하시면서 평강의 영, 죽음을 이긴 영, 그 영을 제자들에게 호흡하셔서 제자들을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죽음도 주님의 제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의 제자들의 그 평안을 빼앗지 못하도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활의 생명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생명으로 그들의 영을 호흡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이 사는 생명입니다. 죽음을 이긴 생명,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생명. 지금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와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며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의 친교, 나는 너 안에 너는 내 안에 완전한 사랑의 교제, 이러한 사랑의 교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지켜낼 수 있는 것이며,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교회가 산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어떤 죽음도 어떤 세상의 권세도 교회를 미혹할 수 없고 교회를 손댈 수 없다는 개념이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교회는 이 믿음으로 주님의 상에 앉는 것이고, 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산다는 개념이에요. 죽음을 이긴 부활하신 아들의 영, 그분의 영으로 호흡되어서 그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이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그가 땅에 있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고 그가 하늘에 있어도 주님과 함께 있고, 사도께서 말씀하셨죠. 땅에 있으나 하늘에 있으나 그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요한 1서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생명,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생명, 하나님의 자녀가 된 생명, 이 생명으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산다 했을 때, 함께 산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이 함께 산다는 개념이 우리가 말로는 그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은 실은 그것이 잘 개념이 안 닿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의미로 시대적인 특징일 수도 있어요. 구약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어나고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하나님과 함께 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날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엿새 동안 하나님과 함께 일하고 제7이 되려면 하나님의 상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에 사는 삶입니다. 아침에 해와 함께 일어나고,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일주일 동안 수고하고,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상으로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날들을 하나님과 함께 경영하는 것이죠. 그들은 그들의 모든 삶에 있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 비슷하죠. 항상 아들은 아버지 얼굴 앞에 있습니다. 아들은 항상 아버지의 면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를 의식하고 살지요.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고,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아버지가 주는 돈으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기 때문에, 함께 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들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입니다. 아버지의 생명이 아들의 생명이고 아들의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함께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거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 아들이 우리 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셔서 우리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게 하셨죠. 이러한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이 모든 두려움과 모든 어두움과 세상의 모든 대적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심지어 죽음도 이기는 우리의 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도 주와 함께 있고
죽어도 주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상에 앉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서 친히 낳으신 형제들과 함께 사랑의 친교를 나누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공동체, 이 생명의 공동체를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주님의 상에서 함께 친교하도록 하시고 함께 먹고 마시도록 하셨습니다. 누가?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세상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주님의 상으로 불러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 예배하게 하시고 이 생명의 상으로 부른 자기 백성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사랑의 친교를 나누도록 복 주셨습니다. 이런 생명의 공동체를 누가 해야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가 가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안에 있는 교제, 아버지와 아들 안에 있는 교제, 아버지 품 안에 있는 교제, 그걸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물론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린아이의 생명이었고 그 생명은 휘장으로 가리운 가운데 생명이었죠. 우리처럼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의 얼굴에서 대면한 이런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주님께서 친히 호흡하시면서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죽음을 이긴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 안에 그의 영을 호흡하셨습니다. 그런 생명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생명이 아닙니다. 그것이 율법 안에 이스라엘의 생명과 아들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명의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원은, 이런 생명은 이전 역사에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참빛입니다. 교회는 항상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에 그 무엇도 하나님의 교회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흔들지 못하도록, 그 어떤 경우에도 교회가 견고히 서서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실히 드러내서 세상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셨을 때 하나님 앞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교환에 있는 내용은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가지 질문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공부 시간 전까지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은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방식으로 교연을 조금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원론적인 부분을 쭉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시대에서 지금 우리가 당황하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교회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 교회는 무엇인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여러분들이 질문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질문 없으시면 주님 가르친 기도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